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조서조서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시간을 지내며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며 비방하며 남을 탓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게을렀으며 서로 위로하고 합력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며 범사에 깊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견고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은총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힘있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기도로 옷 입혀주게 해주셔서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자라게 해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아래 정직한 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조들이 믿음으로 지켜온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낙태법,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김정은 일가의 우상 숭배 사상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보낼 자를 보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하는 이 땅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개발된 약과 백신이 부작용 없게 하시며 전염병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분쟁과 폭동과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주 믿는 자들이 일어나 복음으로 돌아가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신 소식 등장해도 여전한 코비드-19 상황에서 오히려 신비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시련을 단련의 기회로 선용케 하심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사명 감당의 의지와 또 우리의 소원도 담은 여러 가지 헌금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이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한 목자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의 체험, 푸른 초장의 체험,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체험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제단에 올린 헌금에 담은 소원에 응답하시며 사명 감당에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재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절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봉헌 신청받고 있습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 게시된 신청서에 직접 적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원하시는 날짜와 감사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특송 영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송산교회 예배 인원도 현행대로 전체 좌석 수의 20%인 72명으로 하여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교회 72주년 창립 기념 성경 필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한옥래 권사님 또는 정선현 성도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현 전도사님의 결혼 예식이 3월 1일 내일 낮 12시에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 7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국자 권사님의 손녀인 이지은 양이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 7개 부서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에 우리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백신이 마침내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70% 맞아야 혹시 마스크를 벗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없을 때보다는 답답함이 좀 덜하겠죠. 또 여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의 면역력을 늘 이렇게 좀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잘 관리하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13년 있다가 돌아오던 해에 포도 3알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체력이 다운이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데리고 가서 그 링거를 맞게 해줬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밥 한 그릇 뚝딱 하겠더라고요.
포도 새알도 못 먹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 잘하시고 또 햇빛도 충분히 보시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계속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전후좌우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준비된 보조 자료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는 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이들의 동행의 삶을 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구름을 걷어내고 구원의 이치를 이해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의도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혼자 살 때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금방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는 교만의 극치죠. 애굽의 왕 무릎 꿇고 해방되고, 그리고도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행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동행의 삶을 실천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된대요. 가면 죽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한 거 아시죠? 1863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암살당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역사학자가 그 노예 제도가 성하던 남쪽 엘라바마에 있는 어느 곳에 가니까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한 사람 붙들고 링컨 알아요? 물었더니 이 링컨 얘긴 들었어요. 무슨 해방 어쩌고 그러던데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방됐는데도 해방 이전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원리를 쭉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행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사순절 때 더 집중하고 나는 어떤가, 내 삶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나, 부족한 점은 없나 자꾸 찾아보고 여러분 현실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의 관심이죠.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오늘의 관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에 주목하고 구원의 원리 또는 이치를 터득하고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값을 지불하고요 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없어진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생겼나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수죠. 물이 도니까. 단수로 말하면 성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자, 여러분 그렇게 불린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자급 아니래도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성자,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없애주셨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니까 전적인 은총이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무엇으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믿음으로.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은총을 받아들이는 손이지.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사라지고 의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의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비로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의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현실이다 이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현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설교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걸 믿고 성경 공부 때 배우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면서도 삶의 현실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으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요.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이 잘 응용이 돼서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 링컨 알지요? 무슨 해방이요?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농장 주인 밑에서 옛날 살듯 지금도 사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도착했대요. 막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잠깐 절차가 좀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죠. 네, 그래서 무슨 절차인데요? 당신이 살던 거 1000점이 넘어야 되니까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뭐 잘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네, 그래서 나는 선교 기관의 지도자였고 내가 있으면서 거기에 그 지도자로 있으면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내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래요? 1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1점밖에 안 되나 그래. 그래서 또 정신 차려서 또 나는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책임 있는 가장으로 살았고 한 번도 안 싸웠고 자식들 어떤 애는 목사가 되고 뭐 또 교수도 되고 하여간 세상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내가 그렇게 키웠어요. 대단하네요.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보기는 참 드문데 진짜 훌륭하게 살았네요. 2점.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10점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몇 점이 넘어야 된다고요? 1000점이 넘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쑥 떨어지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난 어쩌란 말이에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박수를 그냥 힘차게 내리치더니 1000점 들어가세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000점이 어디서 갑자기 왔어요? 공로로는 1000점을 못 채워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네? 믿음. 그런데 평생 살고도 천국 문 앞에 가서 여전히 공로를 따지고 있는 그 습관, 이거 참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씨름하던 당시의 문제기도 했기 때문이죠. 다음 카드, 오늘 성경, 오늘의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개정표준선구집이 제시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약속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던 사람이에요. 뭘 바라볼 게 없어요. 꿈꿀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 약속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한다 이거죠. 내 후손 잘 될 걸 내가 약속한다. 너의 미래 내가 약속한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이 세상 끝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네,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은 전적인 은혜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율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그게 구원의 조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요거로 우리가 다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약속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한 어떤 결과로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다 이거죠. 신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원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율법이 아니야. 하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기원전 2166년에 출생한 사람이고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에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할 때 율법이 등장하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뭐 무슨 율법을 지켜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역사적인 공간이 시간 공간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뭘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합격 1000점이야. 넌 이제 성자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지금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해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또 설명하겠어요? 모르니까 설명하겠어요? 다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데 설명하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믿음의 원리는 이게 헛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네, 아멘. 네, 상속자가 되는 일이 은혜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기본이 되지. 우리가 행한 것을 공로로 인정해서 되는 거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대가 지발했는데 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라야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반대, 우리 쪽에서 무슨 공로를 내미는 것은 그 은혜를 파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이것이 기본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혈족으로 혈통상 조상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 혈통의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성경 1장 2장에 보면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셨다 이거.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모든 게 보이는데 끝도 없잖아요. 한도 없고 무한대인데 이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영겁이란 말이 나요. 영겁. 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니야, 하나님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만물이 다 소멸이 되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거 소멸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시대나 됐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럼 등장했는데 빅뱅이 뭐예요? 순식간에 번쩍하면서 이런 우주가 생겼다는 거야. 빅뱅 티오리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 신기하잖아요.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랐다 이거예요. 뭐 인간적으로는 무슨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가, 이치에 맞는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도 믿었다. 왜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분이니까. 자식 낳는 문제로 얘기하면 자기나 자기 부인이나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왜냐하면 왜 믿었느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22절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신득의, 이는 뭐뭐으로써, 신 믿음,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의를 얻는다 이거죠. 여러분, 의가 바탕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거죠. 죄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인 은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고 그 결과는 의다 이거죠. 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의 자격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23절부터 25절 마지막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 카드. 본문의 관심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의 의도는 본문 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치를 잘 터득하여 성경 시험에서 100점 맞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결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실천함으로써 미래를 열고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사역하던 이 당시 로마 교회에도 지금 뭐 전역에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옛날 습관 못 버리는 거죠.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그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옛날 주장 또 하고 옛날 주장 또 하고 뭐 자꾸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율법의 용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가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광야에서도 먹을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믿음의 생활의 원리죠. 그래서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카드. 가슴에 새겨 실천해야 할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실천 문제에 이르면 항상 씨 뿌리는 자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명제가 충분한 묵상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되되 결국은 우리의 존재 특성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주로 다루고 있는 의, 믿음, 행위 등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제가 씨 뿌리는 자 비유처럼 아니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나를 바꿔야 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를 움직이는 게 돼. 나 자신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돼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과학적인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보는 거는 눈이나 귀가 아니고 뇌가 보는 것이다 이거죠. 피아노를 열심히 오랫동안 연습하면 뇌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할 때 뇌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신경작용이에요. 그게 반복이 되면 특성한 특징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인격이죠. 반복해서 자꾸 등장하는 거니까. 그거는 물리적인 차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육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면 여러분이 사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 지식은 있는데 사는 거는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씨름했던 오늘 본문 속 믿음, 의 또는 율법 이런 거에다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이 의, 이게 조건이라.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회복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 근거가 되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죠. 일단 우리가 회복된 의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자꾸 그 의를 마음속에 품고 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지 저울 줄을 속이지 말라, 이게 다 의예요. 공평, 공의, 공정 이런 거죠. 그런 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럼 그게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지향하는 게 그런 게 지향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든지 아주 이를 악물고 출세해서 나도 번쩍번쩍 되는 자동차, 난 자동차 사면 짠짠 금으로 도금 얻을 거야 뭐 이런 삶이 아니고 의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 이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공정한 거 말이죠. 지위가 있다고 누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공정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 이쪽에 있을 때 하던 말 저쪽에 가면 뒤집어서 행동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소중히 여겨지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치가 자꾸 주어지게 되면 벌써 여러분의 사고와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이용만 하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죠. 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 사람들은 포장을 잘해. 기만 전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원하는 거를. 가치를 허물고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게 가치거든요. 우리 생각을 지탱하는 게 가치, 이게 틀이거든요. 보는 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뭐 무슨 염색체도 뭐 XX도 있고 XYY도 있다던데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건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지. 아니 태어나서 머리 둘인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머리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으냐고요. 틀리죠. 아까 차별금지법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성경을 이제는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해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 바로 그 직전에 그게 21절 22절인데 15절부터 17절에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은 뭐 사람들이 몰려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가서 설득을 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될수록 작은 숫자로 가서 설득해. 딱 2번이에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이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선거 밀어내. 함께 할 수 없어. 왜요? 사고의 틀이 다르니까. 두 번째, 믿음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던져줘도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고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 중심의 이 내 신앙,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당당합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이 풀려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이건 그냥 일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치를 그렇게 부여하셔서 삶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뭐 시계에다 대고 자동차 이름이 뭡니까? 오라 그러면 오자, 자동차가 알아서 오대요. 그때는 생각으로만 있었죠. 지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시계에다 대고 말하면 대답도 해주고, 오늘 날씨 뭐냐? 뭐 시리? 애플워치면 시리. 그다음에 뭐 또 구글은 뭐 또 있잖아요. 다요. 삼성폰 다 있지요. 말하면 대답해 주지요. 설명해 주지요. 요즘 자동차는 야, 문 좀 열어줘. 그럼 문도 열어준다 그러던데요. 야, 춥다. 기온 좀 맞춰줘. 그러면 또 이 히터도 틀어주고. 요즘 자동차. 요즘 저 테슬라 자동차는 뭐 서먼 기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저쪽 끝에 있는데 가기가 귀찮으면 야 이리 와, 그러면 지가 부릉부릉해서 여기 나 있는 데로 찾아온대요. 누군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아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이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활 현장에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세 번째, 율법, 행위, 공로 이런 거.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이런 얘기죠. 벌써 그러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개구리가 뭐 뛰어봐야 얼마나 뛰어요. 깡총 뛰다가 새들 날아가는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한 번은 어느 개구리가 독수리를 만나서 나 그 좀 다리 좀 붙들고 하늘 좀 날라보게 해달라고. 독수리가 까짓거 뭐 거기 매달려봐야 너까짓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해. 그래서 붙들고 하늘을 나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누가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나야 나 하다가 보니까 손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않으면 항상 겸손하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공로주의에 빠지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래. 아니요. 교회, 봉사, 헌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품이 되지 않는데요. 또 뭘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잊지 않으면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워요. 왜요?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이것을 잊으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잊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늘 그저 기쁘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온 은혜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내 마음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목사가 알아주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든 석장님이 모르는 척하든 상관하지 않고 룰룰랄라,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은혜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안 알아줘? 넌 뭘 잘했는데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하질 않아야 돼. 목사도 그렇게 되기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 어떤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월급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그 개척하신 장로님인데 하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외톨이가 됐는데도 뭘 해볼 길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면 뭐 목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할 텐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내 편 좀 많이 돼서 몰아내자 이런 뜻인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월급 꽉 짜고 그러고, 나는 그런 거 막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누구? 하나님뿐인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면 오케이.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장모님이 제일 86세에 돌아가셨나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데 83세인가 6세인가. 네. 뭐 사무실엔 제가 사무실 비워야 되니까 얘기했지만 교회에다가도 안 알렸어요. 에이, 남 불편하게 또 들으면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푸주돈 얼마 해야지 이거 뭐 고민하게 할 건 뭐 있어요. 제가 등허리 피부암 수술할 때 애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 어차피 나 혼자 수술하는 건데 병실에 같이 들어가요. 나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좀 어떤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제가 이 규칙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교회 생활이 무슨 계약해가지고 나 이만큼 하면 넌 이만큼 줘, 뭐 누가 안 알아준다든지 뭘 교회에서 이런 거가 무슨 내 권리를 박탈당한 거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론에 이런 신앙 원리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네. 뭐 그분이 또 이렇게 잘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나는 행동하고, 이런 원칙이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쭉,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대하고, 아멘. 유력하고 나한테 잘해줄 사람 따로 골라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원리, 또 이 속에 담겨 있는 이치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 깊이 반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의 의지를 다집니다.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어떤 이들처럼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뭘 감당해야 되는 사람처럼 늘 쩔쩔매면서 살던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2021년 사순절에는 그런 한계를 돌파하고 당당한 믿음의 실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